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승의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겹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이 마지막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생존 키트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도 재난이 많다 보니까 생존 키트라는 말이 매우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존 키트 하나를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 작은 케이스 안에 생존에 필요한 18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담요입니다. 이게 사람 몸의 체온을 80% 90%까지 보호해주는 담요고요. 여기에 각종 노끈도 있고 후레쉬도 있고 부싯돌도 있고 호루라기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무려 18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재난을 만날지라도 최대한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구를 갖춘 것이죠. 요즘은 또 이런 생존 키트로 집에 식량이나 물을 준비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존 키트는 그만큼 앞으로 닥칠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은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일종의 생존 키트가 필요합니다. 그 생존 키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존 키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생존 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존 키트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성령님이라는 생존 키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생존 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당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길을 잃는다, 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족하면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모든 말씀도, 비전도, 사명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죠. 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힘들어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전에 제약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망하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셨던 하나님의 비전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영적 고지를 사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생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은 그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살아남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가도 내일 일은 모르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신앙 고백과 감동적인 간증을 했다고 해도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불편한 진실인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장차 있을 힘든 일을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그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힘든 일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들을 출교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종교 중심 사회입니다.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고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출교만이 아니라 아예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 믿은 건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버티기 힘들죠. 실족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신학이고 체계입니다. 그 조직이 깡패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얘기를 처음부터 하시지 떠나시는 마당에 이제 와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생존 키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생존 키트가 무엇일까요? 첫째가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이 마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위로자, 상담자, 또 보호자, 대변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좋을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세상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출교시키고 제자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오히려 그런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 편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의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만 책망하실까요? 사실 제자들도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헷갈리고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죄만을 죄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사실 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 복음에 대한 소원, 구원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무엇인지 또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그 인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엇이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누가 깨우쳐 줍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깨우쳐 주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보혜사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의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이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율법의 의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도덕의 의의가 있습니다. 일생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성실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름입니다. 이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제대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병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내 병의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적인 치료, 병에서의 구원이 중요하죠. 병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치료받아야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나 같은 죄인이 살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생깁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기 의는 생길 수 있어도 구원의 의는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님만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의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곧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모든 죄에 대한 판결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판결이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럴까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상 임금 곧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결국 세상은 끝이 있다,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겸손히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을 해 주실 것을 아는 것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생존 키트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한번 책망하시면 한 방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깨우치심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키트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깨우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키트를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12절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에게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해봤자 지금은 제자들의 상태가 전혀 감당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제 예수님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은 이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진리의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불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 아무리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으로 그 성경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 선생이요 빼어난 말씀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가 진리의 말씀을 한번 선포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몰랐어요. 방황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길이 거짓이고 어느 길이 진리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막 미혹되어지고 현혹되어져서 어둠과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짓된 길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론 책망도 해주십니다. 거짓과 오류와 무지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하신 일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심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생존 키트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금 있으면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20절에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고 하십니다.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겪을 근심과 기쁨을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게 되면서 다시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모든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겪게 될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고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군대 생활이 힘들 때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면서 힘든 군대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이 고통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절망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통은요, 끝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끝은 단순히 고통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쁨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우리에게 생존 키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참고 견디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인내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 것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생존 키트입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생존 키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존 키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힘들어하고 막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너무 감동하셔서 이제는 너희도 믿느냐 그렇게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감동을 누릴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3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자 생존 키트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고 위축되지 말고 두려움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조금만 더 버텨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은 예수님도 겪으신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생존 키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끝까지 이겨나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며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